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에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너의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심을 기념하는 주연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희노애락을 경험하심으로 우리들의 아픔과 고뇌에 동참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을 더 깊이 더 바르게 알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반란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지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요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온전하신 주님,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신 생명의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육신 하셔서 인간을 공감해 주셨듯이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 공감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들고 축사하오니 이 영의 양식으로 강건하여 줘서 우리의 이웃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실천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대중을 대표해서 우리 김윤미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모여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의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시간을 돌아봅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건만 오만과 이기적인 삶으로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만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온전히 전해지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재직 및 사명자 대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종태 목사님을 통해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이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생을 약속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오늘 주신 말씀 받들어 봉독합시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 태어났죠. 유대인으로 태어난 그는 누구보다도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자기 민족을 사랑했는지 다음의 고백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인데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내 동족을 위한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있다면 설령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구원에서 제외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겠노라 고백할 정도로 자기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그토록 자기 민족을 사랑하다 보니까 형식과 논리, 그릇된 신념에만 사로잡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바울의 큰 고민이자 고통이었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상황을 도무지 바울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을 짓누르던 이러한 고민과 의문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커다란 틀을 깨닫게 되면서 일거에 해소될 수 있었습니다. 그 커다란 구원의 틀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만민이 모두 들어있었던 겁니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수호신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자였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은 그들의 악한 예예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을 통해서 오히려 그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계로 퍼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된 바울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뛰어넘어서 이방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또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거하다가 핍박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핍박하는 인간의 그 악함을 통해 또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교통 정리까지 해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이 복음마저 자신들의 전율로 움켜쥐고 있었다면 지난 2000년 동안 이 복음은 세계의 역사에 그토록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복음을 배척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이 복음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논리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억지 논리보다는 우리는 신앙인답게 이 모든 사건들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시는 그 커다란 구원의 틀, 역사의 틀, 섭리의 틀을 발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의 그 커다란 구원의 틀, 역사의 틀을 발견하고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틀을 발견함으로써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고민과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말 악한 일이 많습니다. 악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 질서가 흐트러지는가 하면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제기되는 질문이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 분인데 어떻게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왜 악을 일거에 제거하지 못하시는가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 그런 질문 많이 해보셨죠? 저도 참 많이 그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의 틀, 역사의 틀을 발견하게 되면 그러한 의문들은 모두 해소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한 분이 아니시거나 악을 제거하실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악함을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창세기에는 인간의 최초의 살인자가 등장하죠. 최초의 살인자가 누굽니까?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어요. 자기와 한 피를 나눈 그 형제를 단지 시기심으로 죽인다는 것,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형제 관계를 늘 되돌아보게 하기 위함이죠. 형제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 무서운 살인자가 될 수 있음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성경 사무엘하 13장에 가면 압살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최고의 인물이자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을 죽이고 구데타를 일으켜서 왕위에 오르려고 했던 자예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자기 욕심 때문에 아버지 목에 칼을 들이대는 그런 패역한 자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먼저 바르게 서는 부모가 되지 않으면, 우리 자식들을 신앙 안에서 바르게 양육하지 않으면 부모와 자식은 원수보다 못한 사이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어가게 해주시기 위함이죠. 또한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가면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 교인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등장합니다. 이 부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을 불법으로 착복했던 악한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부부의 악함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헌금을 교회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지를 바르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본문 속에 나오는 가룟 유다는 또 어떻습니까? 은 30냥의 눈이 어두워서 그가 모시던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팔아먹은 악인 중에 악인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그 악함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대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은 미국의 신학자이자 사회학자 또 목사님이셨던 토니 캄플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그림에서 어두운 부분이 그림의 전체 구도에 기여하듯이 악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기여한다.
여러분 어때요?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너무나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캄블로 목사 한 사람만의 의견이 아닙니다. 어거스틴이나 칼뱅, 루터 등등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은 사람들은 모두 다 이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틀, 하나님의 구속이라는 그림의 전체 구도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악함을 통해 도리어 구원이라는 전체 그림의 구도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기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일 수밖에 없고 그분의 신비한 구원의 역사를 인간은 결코 측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우리가 악인이 되어도 좋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악은 어디까지나 악입니다. 선은 그 반대의 개념입니다. 선은 선입니다. 결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인간의 악함마저도 도구로 사용해서 인간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인간의 선이지 결코 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가인이나 압살롬이 되지 않게끔, 아나니아와 삽비라 또는 가룟 유다가 되지 않게끔 늘 내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문자적으로만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은 30냥을 받고 예수를 팔아 넘겼다는 의미가 되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만약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와 같은 생각을 주입하지 않았더라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악인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모든 것이 누구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책임이 될까요? 마귀의 책임이 되잖아요. 마귀가 한 짓이니까. 그러면 이것이 과연 바른 해석일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귀가 아무의 마음이나 모두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간장 종지에 간장을 부어요. 대접에는 국이나 물을 붓습니다. 밥그릇에는 밥을 담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귀를 담는 그릇, 마귀가 담기는 마음은 따로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마음이 이미 마귀의 생각을 담기에 적합한 마귀의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마귀가 그런 생각을 주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것은 마귀의 책임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자신의 잘못이자 책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음이 도대체 어떠했길래 마귀가 그처럼 가룟 유다의 마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마귀의 그릇이 되어 있었을까? 바꾸어 말해서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이란 도대체 어떤 마음을 의미할까? 우리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마귀가 어떻게 유혹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제일 먼저 유혹한 내용이 뭐예요? 돌들에게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보라는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칙이나 질서를 무시하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은 이와 같이 자기 중심적인 마음입니다. 오직 자기 배, 자기 주머니,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의 마음에 마귀는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단의 첫 번째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가 결코 뿌리내릴 수 없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번에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 한마디로 일축했습니다. 마귀가 선호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명예와 허세를 쫓아다니는 마음이요, 마귀가 범접할 수 없는 마음은 오직 바른 신앙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나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온 세계 만국을 다 주리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는 말씀으로 그 유혹마저 뿌리쳤습니다. 이처럼 마귀가 즐겨 사용하는 마음은 세상의 것들을 우상으로 섬겨서 그들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마음이요, 마귀가 결코 좌지우지할 수 없는 마음은 하나님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결국 어떻게 인생을 마감했죠?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참으로 처참한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은 30냥에 팔았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의 삶을 부활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참으로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뿌리친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때 우리의 삶도 부활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제가 언급해 드렸던 동생을 죽였던 가인이 이방인이었나요? 아닙니다. 아담의 장남이었습니다. 아버지 목에 칼을 들이댄 압살롬이 이방인의 자식이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던 그 유명한 다윗의 친아들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 밖 불신자였습니까? 이방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자 은혜롭던 초대교회 교인의 일원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무관한 인간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께 선택받은 영광스러운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모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마음, 헛된 영광과 허세를 쫓는 허망한 마음, 물거품 같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섬기는 부질없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다가 결국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치욕적인 일생으로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불쌍하고도 불행한 인간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앞에는 두 마음, 두 그릇이 놓여져 있습니다. 마귀가 즐기며 자기 도구로 사용하는 마음과 마귀가 범접하지 못할 마음입니다. 그 두 마음 중에 한 마음으로 초지일관하는 사람도 있고 그 두 마음을 동시에 지니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한 마음을 지니긴 지니되 특정한 기간에는 이 마음을, 또 다른 기간에는 저 마음을 지니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라면 결정적인 순간에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전히 악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악은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토니 캄폴로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림에서 어두운 부분이 그림의 전체 구도에 기여하듯이 악도 하나님의 영광,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는데 분명히 사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가룟 유다처럼 악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통해서까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악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선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즉 가룟 유다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처럼 살았더라도 회개하는 베드로, 회개하는 바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만 우리 모두 후회 없이 인생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23장 부르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깨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4절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주위에는 언제나 악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당연하게 여기고 악과 타협하며 악을 행하는 것조차 정당화하고 합리화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와 같은 마음이 곧 가룟 유다의 마음이며 그와 같은 마음은 마귀의 놀이개가 된다는 사실을 깨워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건대 내가 그와 같은 마음을 지니고 있었기에 수없이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크신 구원의 틀을, 그 크신 구원의 섭리를, 구원이라는 그 크신 그림의 전체적인 구도를 날마다 발견하고 인식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쫓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게 도와주시며 다시는 가룟 유다의 마음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감사, 주일원금, 선교 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드리는 예물들마다 주님의 오른손으로 친히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들 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는 가룟 유다의 마음이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주님의 종들에게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